사랑과 영성 강의입니다. 오늘은 32번째입니다. 32번째가 아니네요. 오늘은 33번째.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좋습니다. 저녁에는 아주 추운데요. 이 산의 날씨는 이렇게 바람이 안 불고 햇볕만 나면 기온이 낮아도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 좋은 날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반드시 그것이 나타난다. 표현되어진다.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떤 남녀가 처음으로 만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오직 그 사랑하는 사람 말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고 그 피부도 좋아지고 그냥 온통 그 행복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게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항상 기뻐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얻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왜 감사합니까? 행복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그리고 세상에 그 지혜로운 자들이 많을수록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똑똑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그런 좋은 명문대 가고 저도 가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미련하니까 그러한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머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이제 못 갔죠. 그러한 좀 세상의 지식으로 뛰어나지 못한 나 같은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넣어주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서울대 하버드의 명예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소중하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매일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죠. 매일 10장씩 매일 읽으니까 수백 번 읽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얼마나 만나고 싶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온 신경을 써가지고 막 말하고 또 기쁨으로 말하기 때문에 막 침이 마르고 그렇게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생명력이 넘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게 기쁨을 주시면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도 지나가던 어떤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서 온 청년이 내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좋다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오렌지를 하나 주고 갔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느냐 했더니 저쪽 넘어가면 브라운 마운틴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갔다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에 와서 항상 30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30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렉처 강의를 녹화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 청년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즐겁게 인사하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막 찬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또 놀라운 경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가 필요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 간구에 감사를 얹어서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내가 내 개인의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주었을 때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제가 하나님 나 정말 10,000,000불 갖고 싶습니다. 10,000,000불을 주옵소서. 하나님 10,000,000불 딱 주면 그거 가지고 막 방탕하고 죄를 짓고 내 영혼이 말라 죽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작년 12월 달까지 비숍과 빅파인을 토요일 날마다 막 갔습니다. 토요일 1시 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약 300마일 되는 거리를 5, 6시간 운전하고 7시, 아침 7시 해 뜨기 전부터 산행을 시작해가지고 빅파인의 이 펠리세데스 글래셔 12,500피트예요. 그 산 꼭대기까지는 14,400피트 정도 되는데 이 퍼머넌트리하게 언제나 얼음으로 있는 그 빙하 지역까지는 12,500피트인데 거기를 정말 하루에 갔다 왔어요. 그 24마일 제 삼성 헬스 그 기록기로 24마일이 찍히더라고요. 거기를 새벽 1시 반에 출발해서 그날 올라갔다가 그날 저녁 밤 12시에 돌아왔죠. 근데 여기가 하도 지대가 높은 데라 막 급경사라서 호수들이 5개인가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쌓인 그 마운틴 휘트니의 존 미어 트레일의 그 수많은 요세미티에서부터 그 산맥으로부터 흐르는 그 눈들이 여름 내내 녹아가지고 그게 강물이 되어서 막 흘러내리는데 그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니까 그 빅파인 크릭의 물은요 그냥 막 쏟아져요. 폭포처럼 하얀 물줄기가 막 쏟아집니다. 뭐 아무리 큰 바위가 있어도 그냥 부딪히면서 옆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무도 그 빅파인 크릭에 흐르는 그 시냇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킹스 캐년도 그렇습니다. 킹스 캐년도 저 마운틴 위트니로부터 그 높은 산으로부터 해가지고 요세미티의 그 산들이 막 산맥에서부터 겨우내 쏟아졌던 눈이 녹으면서 막 여름 내내 이제 겨울에는 요세미티 킹스 캐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6월부터 오픈합니다. 그것도 눈이 다 녹았을 때 그때 가보면 막 물이 쏟아지는데 막 그 맑은 정말 하얀 거품을 이루면서 수정 같은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막 소리를 내면서 돌들에게 부딪혀서 소리를 내고 바위에게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고 아무리 큰 집채만한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킹스 캐년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 킹스 캐년의 시냇물이 흘러내리듯이 저 빅파인의 크릭에 그 시냇물이 막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흘러내려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진다. 행동하여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짜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속성은 행동하는 것인데, 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 잘못되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살아있고 분출되는 것이며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아니라 항상 사랑의 대상을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아낌없이 주는 사랑.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쏟아 부어지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15개의 활동적인 동사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의인화시킵니다. 사랑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밖으로 나가고 행동하는 것이고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용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정의가 형용사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한 동사로서 표현되어진다. 그래서 사랑이 마치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15개의 활동적인 그 헬라어 동사들을 사용하여서 마치 사랑이 살아있고 생각하고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이 사랑의 그림은 우리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15개를 표현하면서 그 사용한 동사들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여서 현재의 행동들과 현재의 습관들, 현재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현재에 해야 할 것들을 표현합니다.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또 해야 할 것.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진리를 기뻐하라.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으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의인화되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이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사랑은 그냥 명사잖아요. 사랑. 사랑이 어떻게 오래 참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의인화한다는 거죠. 사랑이 오래 참는 건 사람이 참는 것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과 같이 의인화되어 가지고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겠지만 이 오래 참으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오래 참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럼에도 오래 참지 못하고 내가 화를 낼 때마다 바로 깨닫고 또 나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오래 참게 해달라고 하고 그와 같은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래 참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나도 몰래 오래 참아지고 온유해지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젊었을 때는 막 화를 내고 그냥 즉각 막 반응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다 참아지더라고요. 화도 안 내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생겨지기 시작한다. 이처럼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젊었을 때 혈기 왕성하고 막 조급하고 막 화를 내고 욕하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이 원하는 그 삶의 내용으로 내가 바뀌고 싶어서 내 안에 오래 참음을 간직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하는 가운데 내 혈기도 다 죽어지고 내 조급한 마음도 다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오래 참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유하게 되고 15가지의 사랑의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거잖아요. 남녀간의 사랑은 뭐 기뻐서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에 저절로 나타나요. 맨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쁩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또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으면서 내 안에 간직되어진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